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와 같이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한 도둑놈이 그 사오정의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오정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도둑이 차를 훔쳐가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사오정이 그 아내에게 아주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 내가 차 번호를 외웠어. 모르시는 분들은 웃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죠. 그 크고 작은 참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어떨 때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참 많습니다. 그냥 가장 비근한 예로 많은 부모들이 범하는 가장 큰 우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소위 말하면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위치에 가면 그것을 깨닫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이쁘고 또 아이들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인격적으로나 잘 자랄 수 있을 때 누구와 관계를 제대로 못하냐면 부모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건 부모와 자식뿐만의 사이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들이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삶의 문제들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당연히 똑같이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나갈 때 신자들의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신자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문제 속에서 신자는 다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자의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속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마치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우리 주변의 흔한 무속인들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결국 신 앞에 자기의 열정과 열망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도 분명하게 세상에서 보이고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진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직시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들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끌어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특히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문제와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신자의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럼 사단의 유혹은 뭘까요? 사단이 신자를 넘어뜨리고 신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핵심 속에서 무엇을 틀어버리냐면 목적을 틀어버리진 않아요. 그 과정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지내시면서 줄이신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의 모든 시험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3가지지만 그냥 암축해서 그 내용의 과정은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빠른 걸로 편한 걸로 바꾸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과정조차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또한 뭐와 같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참 우리가 많죠.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구장창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3가지 시험에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을 가져온 것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도 신자의 삶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너가 주야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준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야 너는 이런 전략을 배워야 돼, 넌 이런 전술을 배워야 돼, 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해. 그래서 당시에는 가질 수 없었던 최첨단의 무기들을 개발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즉슨 여호수아에게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대표로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 그 세상에 속한,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여기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냐면 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했죠. 왜? 결박당하고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당할 것도 각오했고 내가 거기서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했어. 그래서 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그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고서 소위 말하는 고집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선교를 보고하고 그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방했다라고 하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나시린의 정기연례가 이제 마치는 이들에게 함께하면서 그들의 그 정기연례 비용을 대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따르죠. 분명히 그것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하지 않거나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행한 결과가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의 위쪽에 지금으로보다는 터키 정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아시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 바울을 쫓아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와서 바울을 보고 그 정결례를 행하는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28절에 외치되,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결정이 난 일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낙인을 이미 찍어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 이미 많은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질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더 잡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정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제 소위 말하면 거짓 증언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데리고 있는 정결례를 같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29절에 나왔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두르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그 시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또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선동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에서 이전에 했던 모습을 오해하던 것이 함께 더하게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한다면 다 모여서 이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자기는 뭘 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으로 고소하고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뒤에 본문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때려요. 그래서 완전 몸에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전 개인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야 나는 지켰어 라는 그런 대견함이 먼저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 지키는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라고 하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먼저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했고 선한 의도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악으로 이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조롱하고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억울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억울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변론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변론은 이제 22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많은 신자들의 삶, 세상 속에서의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의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보거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또 그 속에서 성도들의 선한 삶,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걸음을 따라간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바로 그 언약에 성취된 분으로서 오셨지만 오신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조롱을 당하셨고
질투,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거짓 고소를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 죽는 과정에서도 보면 분명히 되게 정치적인 것들과 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한 선동 속에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향한 중보를 하시죠. 스데반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이 신자를 향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 세상이 신자들을 높이지 않아요. 세상이 성도를 높이고 성도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할 걸 알았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문을 나서면 결박당하고 체포당한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이왕 그렇게 될 거 내가 나가서 어떻게 체포당하기를 원하세요? 좀 멋있게 영화에서처럼 아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그에 대한 결과로 멋있게 잡혀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화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으면 덜 억울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면 억울하게 지금 체포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체포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소위 말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천부장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천부장이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끌고 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도 맞아서 제대로 설 수가 없으니까 들려서 간단 말이에요. 멋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고상해 보이고 정말 아주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끌려가는, 결박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왜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세상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대하는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소위 말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원래 더 커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상은 성도의 핍박과 고난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문제 속에서 동일하게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가 성도의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딪히는가, 세상과 부딪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성도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볼까요? 성도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고결함들을 무엇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성도는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좋은 성도의 모습을, 신자의 모습을 무엇으로 그렇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가 그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건강해져서?
그가 몇 대 동안 몇 대를 걸쳐서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가문이어서 그래서 그가 신앙이 좋다라고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속에서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속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물론 계속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다 고난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대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섬기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냐면 진리가 성도들을 통해서 비추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천부장에게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의 복음과 무엇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은 조롱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줘요. 사도 바울이 결국 그로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누구 앞에 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이 과정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쓰실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나의 연약함의 모든 과정, 믿음 없었던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나와 합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단 하나의 기준은 작은 일에 충성된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의 결단과 작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의 삶이 내게 없고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작은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자인 것, 내가 성도인 것에 구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조롱하죠. 차라리 미련하다고 조롱받는 게 나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야, 참 고지식해 라고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야, 그리스도인들 참 야가 빠졌어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야가 빠진 모습이 있나요? 아니에요.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고 고지식하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야, 이 정결례를 행해 라고 할 때 싫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딱 해갖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본다면 미련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다른 이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1절부터) 우리 (47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할게요.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막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왜?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이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사랑할까요? 진실을 좋아할까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있죠. 그리고 그 사단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를 전하고요,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그게 사변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로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것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켜집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을 보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보시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